오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에게 주신다, 너희가 찾는다, 너희에게 열린다 말씀해요. 구하는 모든 사람이 받고, 찾는 모든 사람이 찾고, 두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하면 주고 어떤 사람이 구하면 안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모든 사람이, 첫째 딸이 구하면 주고 둘째 딸이 구하면 안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모든 자식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는 맨날 오빠 얘기만 들어줘, 내 얘기는 안 들어줘. 아니면 거꾸로 엄마는 맨날 동생 얘기만 들어줘, 내 얘기는 안 들어줘.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도 그런데 하나님도 누구의 얘기는 듣고 누구의 얘기는 안 듣는 게 아니라, 구하면 구하는 모든 자 들어주신대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구할 수 있고, 구했는데 왜 안 주느냐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죠. 아이들이 와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아니, 엄마 밥 줘가 어떻게 자연스러워요? 어디 밥집에 왔어요? 돈 들고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냥 엄마 밥 줘. 그리고 반찬, 밥 나오면 또 반찬이 이게 뭐야? 아니, 무슨 돈 내고 먹는 것도 아닌데. 그죠? 또 옷이 엄마 이게 뭐야? 엄마, 빨래 안 했어? 아이, 참나. 그 정도 얘기하려면 자기가 빨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고, 그 요구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왜 안 해줬느냐고 따질 수도 있는 그런 관계. 그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거죠. 옆집 아저씨한테 그럽니까? 가가지고 아저씨 밥 줘요. 아저씨 빨래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관계, 특별한 관계죠. 어떤 관계? 특별한 관계? 사랑이 서로 밑에 깔려있는 관계죠. 사랑. 아이들이 하는 못난 일 중에 하나가 사랑을 볼모로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 먹지 마. 얘기는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또 가가지고 입을 막 그냥 열고 막 그냥 집어넣게 되죠. 사랑을 볼모로 자녀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합니다. 나 밥 안 먹어. 나 그럼 숙제 안 해. 옷이 이거밖에 없어. 나 그냥 메리아스랑 딴 입고 학교 갈래. 나 그러면 엄마 집 나간다. 이런 이따위 소리들을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되면 나보다 더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할 분이 부모님임을 알기 때문에 그 협박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옆집에 있는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저 밥 안 먹을래요? 저 학교 안 갈래요? 이게 협박이 되어지지 않죠. 사랑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내가 아파하면 부모님이 나보다 더 속상해하고 더 고통스러워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디 한번 그러면 누가 지나 한번 해보자, 이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전제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끔씩 그런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그럼 밥 안 먹어요. 나 그러면 집 나가요. 나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것은 못난 짓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정당하고 건강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사랑을 볼모로 못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건 누굴 닮아 저런지 몰라. 그런 소리를, 누굴 닮긴 누굴 닮아요? 나를 닮았죠. 자기를 닮았죠. 자녀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소리도 있습니다. 뭐하러 날 낳았어요? 누가 엄마 아빠 보고 낳아달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한 번씩쯤은 다 해보셨죠? 아직 안 해봤어? 아직 안 해봤어. 집사님 아직 안 해봤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요구하는 것을 왜 안 해주냐고 불평할 수도 있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또 불구하고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그런데, 아까 그 얘기했던, 누굴 닮아 저런지를 몰라, 와, 뭐하러 날 낳았어요? 라는 이야기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원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저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저런 엄마 아빠를 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장 아름답고 괜찮은 자녀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괜찮은 자녀이고, 나중에 효도할 자녀도 그 자녀입니다. 그 옆집에 그렇게 비교하며 아이를 잡는 그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아름다운 자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장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누구예요? 역사상? 신사임당. 어떻게 알아요? 그 어머니 밑에서 커 보셨어요? 아마 커봤으면 그런 소리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엄마가 시험 심사임당에 여러분들에게 밥을 해줬어요. 빵을 구워줬어요. 돈을 벌어서 줬어요. 빨래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울고, 속 끓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 했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그렇게 했죠.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훌륭한 엄마, 제일 훌륭한 아빠는 여러분들의 엄마이고 여러분들의 아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요구를 결코 흘려듣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하는 말도 듣습니다. 자신의 몫을 기꺼이 포기하고 자기를 거름 삼아서 자녀를 키워냅니다. 내 몫으로는 옷 하나면 됐지 생각하는데 자식들 몫으로는 하나 가지고 되겠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어서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생각 이전에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부모와 자식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이용의 대상이 아니며 높낮이의 권력 관계도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자녀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키우는 부모는 아무도 없으며 부모를 돈 벌어주는 기계로 생각하거나 엄마를 가사 도우미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없습니다. 만일 어느 한쪽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둘 중 누구도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공부시켜주고 데려다주는 기계가 아니고 자녀는 내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만족의 도구 또한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연결됩니다. 나랑 내 자녀는. 그래서 내 자녀가 어디서 뭔가 잘하면 굉장히 괜히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내 자녀가 뭔가 못하면 괜히 집에 와서 애를 잡습니다. 그냥 내 아이가 그럴 뿐인데 나 스스로가 고통스럽습니다. 애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내가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 아이가 사람답게 대접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옆에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대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대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행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행해 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존중받기 원하면 내가 먼저 존중해야 하고, 내가 왕따를 당하기 싫어하면 내가 사람들을 구별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내 자녀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를 받아줄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은 그런데 네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입장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받았을 때 네가 기쁘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하여라. 너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너도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그에게 주어라 라는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생이 차를 한 1년밖에 안 된 중고차를 샀어요. 근데 동생은 다른 곳에 있었고 제가 차를 받아놨어요. 근데 이제 차를 보니까 시운전을 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단지에서 한 바퀴만 돌아야지라고 해서 한 바퀴를 돌고 차를 세우는데 저는 항상 오토로만 했지 스틱으로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차를 세우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갑자기 긴장을 해가지고 악셀을 밟았어요. 차가 팍 하고 나가서 벽에 꽝 하고 부딪혔어요. 동생은 한 번도 차를 만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어요. 저를 믿고 맡겨놓은 거죠. 근데 그때 경비하는 아저씨가 옆에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천천히 잘 돌았거든요. 1단, 2단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서는 순간에 막 본네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연기가 나는데 제가 나왔어요.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조심해서 운전해야지. 조심해야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저씨, 속상한 건 나야. 죽을 것까지 속상해. 내 차도 아니야. 속상한 건 나야. 누가 조심해서 운전할 거를 모르나, 그죠? 근데 정작 속상한 건 나거든요. 제가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운전해서 그게 아니고 어떻게 속상해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딸내미가 학교에서 스티커를 잊어버리고 왔어요. 스티커를. 그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저는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할까? 했더니 이제 그 사건을 겪지 못한 이게 또 가정사가 다 나오네. 그걸 칠칠맞게 잊어버리고 다녀. 제가 옆에서 그랬죠. 속상한 건 잊어버린 사람이야. 속상한 건 잊어버린 사람. 네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할 때에 네 입장에서 상대방 편을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편드는 사람으로 있어라. 그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편에서 편을 들어주고 계세요. 우리 위에 있지 않고 너 위에 있는 나 밑에 있는 너. 내가 진주를 던져줬는데 그걸 밟아 돼지 같은 너, 진주를 가지고 있는 나. 이러면은 해결이 안 나요.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와 친구 간에, 교우와 교우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근데 그게 우리들이 항상 하는 실수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서 내 편을 들어줍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편에 서서 나를 편들어 주십니다. 과거를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과거를 끄집어내서 틈만 나면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빠가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안 했어? 난 몰라.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당해.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야?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은 물론 내가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나는 네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가 아니고 나는 네 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그 자리에서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여 겪게 된 그 어려움과 공분과 아픔의 자리에 곁에 그를 응원해 주는 자로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와서 했는데 못 맞추고 들어가면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독일에서 살아라. 이렇게 안 하시죠? 이놈의 자식 얼마나 고생했냐. 됐다. 그 자리에서 어디에 이르렀던지 그 책임과 그 몫의 결과를 내가 겪어야 하지만 내 곁에서 나를 그 순간에 응원해 주는 존재로 부모님이 계시죠? 누가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그 편에 서 계십니다. 저는 아이들이 오늘 이 본문에 읽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1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읽었을까요? 2년 전만 해도 읽었을까요?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다 읽는 거예요. 이야, 많이들 잡으셨어요? 그 편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시하지 않고, 사랑은 멸시하지 않고, 곁에서 그를 편들어주는 사람으로 엄마 밥 줘! 밥이 이게 반찬이 이게 뭐야? 빨리 안 했어! 그를 편들어주는 사람으로 1년, 2년, 3년을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아이들이 커갑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야외예배 갔는데 샤론이랑 한나가 게임을 준비를 해가지고 게임을 나름 리드를 하는 거예요.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이었다면 나 안 해. 재미없어 보여. 이랬을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앞에서 그걸 하면서 그 아이들을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어요. 1년,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아이들이 커가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뭐 하셨어요? 밥 먹여줬죠. 편을 들어주셨죠. 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일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합니다. 그러면 주시겠답니다. 모든 아이들은, 모든 사람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기만의 요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부모님의 것으로 대치하려 하지 마시고 그것을 나의 요구로, 나의 그 사람에 대한 요구로 대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가 구하고 그가 찾고 그가 두드리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곁에 서서 그의 입장에서 그를 편들어 주는 사람으로 계십시오.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일어날 것을 소망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곁에 있는 교우들에게. 목사님은 그렇게 하냐고요? 잘 하실 수 있냐고요?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자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연습하고 훈련하여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몸의 근육을 키우듯이 마음이 항상 그렇게 움직이도록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의 요구를, 그의 속상함을 무시하지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곁에서 같이 속상해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같이 기다려 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시는 분으로 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그렇게 해 주십니다.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뺏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널 왜 낳는지 몰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